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두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태가 혁혁히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에 비천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망령된 것과 거짓됨과 부패함을 깨닫고 겸허하게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복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거짓과 부패된 것과 또 말로서 지은 죄와 그리고 우리 행실로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일한 참회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하나님의 자태를 나타내며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위엄과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흔적을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몬트레 모든 교회들,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비천함을 주님 아시오니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구의 주님의 궁일과 자비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부정한 일들, 부정한 말들, 아버지 하나님의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불순의 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무지했던 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치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제단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게 하셔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사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송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구속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부활의 환희를 나타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산성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죽음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영존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약하고 그지없습니다. 소란과 방황과 낙심과 절망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따르며 당신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으며 육신된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적게 넘겨주셨고 십자가에 지셨으며 무리들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베푸신 능력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넘어뜨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금 일어서 승리하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능력 더하시고 더욱 충만케 하시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자 이강욱 목사님, 영의 양식을 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사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할 적마다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그들에게 무릎에 강한 힘을 주셔서 교회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에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각지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 제단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손을 따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감당케 하신 능력도 주셔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몬트레이 지역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화평을 다하시며 자녀들이 또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바국 3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분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 차다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치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앞에서 발밑에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대한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시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릿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과거가 오늘을 살린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이 설교 제목이 거기에 답변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핏 보기에 과거와 현재는 무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와 역사적인 사건들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옛적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신앙에 침체가 들어가면 그 은혜 받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그때 그 느꼈던 그 감정, 고양되었던 그 느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겠죠. 2024년 한국 문학계의 획을 긋는 중요한 뜻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것이죠. 그녀는 오랫동안 인간 존재의 고통과 기억 그리고 연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작품 속에 담아왔습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 이것은 1980년 강주 민주화업 운동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소재로 그것을 소재로 해서 당시 참혹한 현실과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아주 조용하게 시적인 표현과 함께 아주 절절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지 문학 속에 있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실존적인 물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예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의 기억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어쩌면 비로소 현재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강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외면하면 우리는 그 고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반대로 그 기억을 직면할 때야 비로소 삶의 회복이 가능하다. 자, 이 말은 문학을 넘어서 인간 삶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통찰은 미국 철학가인 조지 산타야나의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지금 새벽기도의 사사기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서의 비극은 무엇인가? 동일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350년 동안 저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채찍을 들으셔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고 그래서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견디다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면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우상에 빠지는 죄를 반복하게 되죠. 문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갈수록
갈수록 일이 심화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서로 동족 간에 죽이고 죽이는 그런 내분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은 똑같은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전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어 온 이 어리석음과 고통의 악순환,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참으로 어떤 기준점도 없이 흐트러지고 혼란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어나는 그 모든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정말 무죄한 자를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하박국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부단히 되풀이해온 어리석음과 고통의 악선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과거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부단히 강조하는 말, 기억하라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의 기본이 되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순한 당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과거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적인 그 역사,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기억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한 개인, 한 공동체의 영혼이고 그리고 신앙도 결국 과거에 대한 해석과 그 신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흔히 신앙의 위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기억 상실, 기억 망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과 죄와 절망에 무너지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 신들, 우상을 섬겼을 때도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억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 회복의 순간들, 눈물로 기도하던 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들. 그 모든 기록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바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런 전진만 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온 그 삶의 흔적 속에서, 그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지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속에 그러한 거룩한 기억의 여정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조국의 현실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 있고 그 결과에는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은 혼란과 혼동, 두려움과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런 현실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6절 이 찬송시에서 선지자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연과 역사를 뒤흔들면서 일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산이 흔들리고 물이 갈라졌고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자, 이 과거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억이야말로 이 하박국 선지자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억에 어떻게 우리 신앙을 세우는가, 그 기억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선지자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기온롯이라는 우리의 형식에 따라 드려진 이 기도는 단순한 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이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 시대에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 9절에서 보면 하박국의 그 선지의 내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강대국 바벨론이 점점 판도를 넓혀가면서 세력이 강성해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죄에서 헤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현상만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구원과 심판의 역사, 은혜의 사건들을 그는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이 수년 내에 부응되기를,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의 나열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 사실 하박국 선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생경하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뭐 시대적으로 보면 벌써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적어도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이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이 시대, 특별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도 씨름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바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급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해서 그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은 마른 땅같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저버렸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40년 동안 저들의 먹을 것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시편에 의할 것 같으면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고기를 먹게 하시다면 메추라기를 몰아넣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붙잡았던 과거의 기억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근거,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 삶에도 고난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에 빠지게 되면 현실에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런데 현실만 집중하기보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미국에 건너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지 질병이나 사람들과의 뒤틀린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비로소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수년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공동체 이 땅에서 행하실 큰 일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이제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하는 부흥이지만 그 부흥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시적인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기 대만과 바란 광야,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되는 광야 지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건의 현장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는 온 천하가 충만할 정도로 그래서 3절 후반전에 계속해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상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이 떨 수밖에 없는 권능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에 구름 사이에서 내성과 번개가 나면서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나도 압도되고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압도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리고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이 온역, 역병, 질병, 전염병, 그리고 불덩이, 이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로의 손을 꺾기 위해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산이 무너지고 민족들이 들고 장막이 흔들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체제나 그리고 권세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가,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재물과 돈, 권력과 건강, 인간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박한 꿈들과 계획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한 걸음 앞에서, 발걸음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도 문득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업하셨지. 근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조용하신 것 같아. 왜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아니면 더 은밀한 가운데, 더 깊고, 더 인격적으로, 더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가령 한 가정에 술 먹고 폭력적으로 해들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 가장이 변화됨을 통해서 한 가족의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대부분 우리 인생의 위기의 한복판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대만과 바란 광야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알 수 없는 시기,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밤들 속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만 있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물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강들을 노여하시며 바다를 향하여 분노하심이니까.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하는 식으로 묻고 있지만 그 속에 아주 깊은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몰고 오신다. 이 표현은 고대 전쟁의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그리고 맹렬한 싸움의 전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분별한 그런 분노가 아니라 죄악을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진노다. 하나님께서 물과 강과 바다를 향해서 분노하신다. 이건 단순히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개입, 공의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났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도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창세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바다, 물, 강,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중적인 역사를 상징합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이것은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는, 가르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그곳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여가던 애국 군대는 물이 다시 합해지니까 다 그곳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억압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르시는 화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자, 이 장면, 이 시적인 표현은 여호수아서 10장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부족들이 5나라가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아얄론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해여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이르는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조차도 멈추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역사 속에서 하박국 선지는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하늘의 높은 곳만 계시는 분, 그래서 영광만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삶의 한복판,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 심판은 그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을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주시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은 단순한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정화하는 거예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엄청난 고난,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오르는 그런 처절한 전쟁터,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죄악을 깨끗이 하시고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이 제거되어야 의인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게 개입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박국에는 찬양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억울한 감과 또 우리가 불의를 당한 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 눈물의 밤 속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말을 말이 나오지 않아요. 표현이 되지 않을 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이 다 옳고 그름이 판가름이 되지 않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과 선이 뒤엉켜져서 함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려는지 모르지만은 역사의 종말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도시 사는 애들이야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별 못하죠. 그러나 목자들은 양이 무엇이고 목자가 무엇인지, 알곡이 무엇이고 쭉정이가 무엇인지
절대 악과 선은 섞이지 않을 것이고 분리가 되어질 것이고 알고 본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과거가 현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마주하는 지금 고난과 혼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고난과 혼란이 때로는 우리 신앙조차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인물에 나오는 인물들이 살아갔다는 삶의 비결이었죠. 소년 다윗은 적군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과거의 기억이에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여 주셨는지, 양 새끼를 움켜쥔 그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를 찢고 곰의 발톱에서 그 어린 양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싸우러 나아갔던 것이죠. 과거의 구원이 현재의 믿음이 되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돌아보라, 그리고 믿으라.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만이 현재의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몸으로서 어려운 고난의 때를 다 겪고 오셨습니다. 어린 어린 시절에는 일제의 그 압제, 그리고 조금 자라서는 이제 한국 전쟁의 그 상처를, 또 미국 떠나기 전에 조국 대한민국은 아주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민주화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미국에 와서 이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이민 온 분들과 또 사뭇 다르잖아요. 수십 년에 왔던 분들은 말 그대로 사과 개짜고 올려놓고 상 대신 밥을 먹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긴 밤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기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 기억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세대야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더군다나 미국에서 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보이지 않게 어떤 의식이 되어지는, 부채처럼 의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오늘의 믿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음에 함께 마지막으로 하박국서를 마치며 공부할 텐데요,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재 결핍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기억의 그 근거로 해서 단단한 기억의 그 바위 위에 세워진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억의 신앙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감상이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고 내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나 지금이 말세다 하고 사람들이 염려가 많았고 두려워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장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동,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근거로 내 믿음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또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과 내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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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모함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후퇴하지 않냐고 전진해 가고자,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